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 1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쭉 11절까지 해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하박국은 탄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선지자가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탄원하는 기도는 포로기가 거의 임박하게 됐죠. 605년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첫 번째 해니까 약 한 4년 후에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 정치, 사회, 법적 이런 모든 구조들 가운데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을 선지자는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때 전혀 선지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나님이 하시죠. 불의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답변의 내용을 볼 때 선지자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악을 자행하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나, 지금 그 선지자의 고민은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다시 드러나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관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12절의 시작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안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은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관여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그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옛날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과 속성에 대한 고백들을 먼저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표현은 악과 완전히 분리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성품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신학적 질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모습이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죽이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 저는 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표현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그 신학적 지식 가운데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애언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주의 눈은 맑은 눈이시며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고 이것도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죠. 만일 하나님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악에 대한 싫어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악인을 사용해서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세상의 악이 관연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한데 어떻게 이걸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의인들이 잘 사는 사람 별로 없고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별로 없고 누가 잘 삽니까? 악인들이 잘 살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운영하신다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이 이런 비슷한 질문입니다. 유사한 질문이에요. 형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는 너무 매치가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시편 73편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시편 73편이죠. 악인이 의로운 자를 학대하고 번성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유다를 징벌하시려면 유다 백성보다 더 의로운 백성을 도구로 해서 징벌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하박국이 하는 이야기가 좀 뭐랄까요? 우리의 생각을 대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하박국의 그 이야기들은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우리의 생각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자, 14절부터 17절은요. 바벨론의 행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다시 호소하는 내용이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나라가 세상을 호령하고 살고 있을까요? 근데 바벨론의 행보가 뭡니까? 바벨론의 침략에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의 실상을 뭘로 표현하냐면 14절에는 바다의 고기처럼 만들었다고 그러죠.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로 호소를 합니다. 먼저는 고기처럼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들었다. 다스림이 없는 피조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벌레, 물고기와 벌레 같다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제 피조물처럼이라고 표현됐어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와 통치자가 없는 벌레처럼 만들어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 진실 속에는 뭡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버린 거죠? 물고기와 벌레로 취급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물고기와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아먹혀 죽어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굉장히 지금 비참한 모습이죠. 지도자가 없어서 헤매고 있죠. 지금 왕도 지금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도 왕답지 않은 여호야 김의 시대니까요. 원래 있었던 요아스가 죽고 여호아스가 애굽에 끌려갔고 여호야김은 이제 그 애굽의 눈치 보느라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때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다윗의 시대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삼킴당하는 그런 자리에 내몰렸다는 것을 한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대적이 납치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모으는 좋아서 날깁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그 잔인성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잔인함을 이미 폭로했었죠. 2절부터 4절에 폭로했었잖아요. 악인이 누리는 풍요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벨론 사람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15절부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먼저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고기와 어부의 그 비유를 활용합니다. 물고기와 어부. 갈대아 사람들이 그물로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어부에 비유한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낚시 바늘이나 그물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물고기와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잔인함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미 5절에서 11절의 내용 속에 쭉 이야기했잖아요. 갈대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죠? 그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긍휼과 자비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굉장한 나라 그리고 잔인한 나라에 유다 백성들을 물고기 같이 바늘에 끼워서 낚아버리는 그물에 담아서 끌어올리는 정도의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시겠다고요? 하나님?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마치 어부들처럼 물고기를 잡고 기뻐하는 모습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줄기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자, 이들이 믿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무기를 신으로 삼고 거기에 희생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 왜 이들을 사용하십니까? 이런 고백인 거죠.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무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무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맞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아닌데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선지자가 2장 1절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초소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체 뭐라고 말씀해? 난 이게 너무 나는 맞는 말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난 망대에 올라가서 지켜볼란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생각에 너무 맞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이건 불가능해. 거의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하박국이 그러면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몰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하박국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의인이 뭐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하박국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의로우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반응과 태도가 이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렇게 다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민주의이기도 하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고 아브라함 후손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더 있는 거죠. 여기.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하나님 명확하게 이해를 주셔요. 내일 그 부분을 좀 다루기로 하고요. 자, 우리 좀 한번 살펴볼까요?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세력까지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하박국은 어때요? 그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선도 악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요즘에 우리가 멘붕이 많이 오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봐요. 이곳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교회가 깨끗한 척하고 하더니 할 거 다 하네. 나쁜 거 똑같이 하네. 뭐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사람들 안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없을 만큼 안 좋아졌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죠?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닌데 왜 세상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저도 그런 질문들을 보통 받아요. 우리 이제 찾는 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나 오랫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알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던데요? 이런 말도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하박국이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아니 주변에 있는 자기가 선지자니까 유다의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신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보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악한 자들이 악을 심판하신다? 하게 하시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럴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그런 찾는 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게 왜 이럴까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에 다녀봐도 별거 없던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저는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들과 가짜가 우리는 파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저는 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고 보면 이 하박국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심판이 오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환경이 좋냐 좋지 않느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지 거기에 바벨론으로 심판을 받느냐 유다의 이 백성들의 잘못을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하박국은 그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보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 멀기를 조아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강의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단도 제한적이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목줄이 매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곁길로 나가는 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이 사단의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요구를 얻어먹고 이게 정확하게 우리 눈에 시각에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일 때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비난받는 것처럼 보이고 조롱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오늘 또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의 말씀처럼 이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조금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하박국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상기시켜줘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다 알았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분명히 신학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심판하시는 방법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로운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셔야 된다고 제안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세상 나라가 경영되고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100%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후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환경을 넘어선 우리의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 환경이 이래야 우리는 더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찾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